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2월에 계획했던 50일 기도학교를 코로나로 인해서 늦췄는데 6월 1일부터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까지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50일 기도학교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일 기도학교가 끝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으로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차량으로 수고하며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기에 좀 더 새벽기도에 많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은혜롭게 마무리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안내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셨던 분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50일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이러한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참 몸이 불편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몸된 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50장 21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50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50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차량 이제 수고하신 분들 계시고요. 특별히 또 개인을 말씀드려서 그러지만 우리 정의균 집사님은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 운전을 새벽에 해야 되는데 찬양팀 인도한다고 이제 혼자 다 하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우리 찬양팀은 거의 50일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참 귀한 은혜입니다.
또 예배가 풍성해졌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1층에서 2층에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몇 분씩 봉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입니다. 지금 마지막 파트가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 116편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3절을 보면 좀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이 저자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당할 때도 있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럴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은 거의 다윗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 책의 저자도 다윗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죽음의 고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나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날 건져주셨어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오늘 또 기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분이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그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순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능력을 받고 그날 하루 어디서 사역해야 될지를 알고 그 사역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기로 이렇게 사셨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지막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니까 그 위에 계신 예수님께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기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시편 116편 10절에 가면은 나는 믿었도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었도다라는데 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상황이 11절에 가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오직 믿는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처럼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다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격인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음성과 간구를 많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말을 정말 이해하고 처한 상황 속에서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부가 뭐 수십 년 살아도 부부도 잘 마음을 못 들어주는데, 그죠?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자녀들하고는 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들어줄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75억 인구 중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그 관계조차도 많다고 하더라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냐 없냐, 그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116편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 다윗의 고백은 많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는 고백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죠, 시편에.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낸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간증거리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선교지에 있는 가서 사역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저기 선교 현장에는 막 이렇게 뭐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신유연사도 많이 드러나고요, 귀신도 많이 쫓겨나가고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존 교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구조죠.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지. 근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의 기도인데,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기가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그들 지켜보다가 너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랬는데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지금. 그래서 슬퍼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뿐입니다. 그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 영혼을 쏟아붓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요즘 우리가 그 영혼 없는 대답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대답은 분명히 했는데 중심이 안 실려 있는 말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들, 영혼 없는 대답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 한나의 기도에는 영혼이 실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중심이, 가슴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제목 안에.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고, 영혼을 쏟아부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니까 힘이 다 빠질 만큼. 그래서 천사가 도와줬고, 근데 그게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또 기도하시고,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듣지 않는다면 영혼을 쏟아부을 일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도 응답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에 소원대로 3남 2년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더 이상 구박 안 받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2절 말씀인데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인데 저는 이제 눈길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평생에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이것만 하다 죽어야지 이것만 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어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을 못 찾아가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여기에서 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가 저기서 뭐라 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인생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삶의 목표가 모르는 사람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평생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이 다짐과 실제로 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데 밧세바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가 안 돼 버렸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나단이 지적했을 때는 또 하나님 바라보기로 또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좀 당하긴 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바쳐도 후회 없는 정말 기쁨만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목회만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평생 동안 하는 것이 기쁨이고,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평생 동안 하겠다고 해서 그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이제 기쁨과 보람이 더 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평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다른 데 관심 둬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정해진 시간만큼 기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 묻어두고 다른 일만 하다가 가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다른 거 보자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달란트를 보자고 하셨지. 그걸 결산하는 거지. 근데 다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일생 한 번 사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소리를 너무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신음에도 응답하시니까 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이 된다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가서 글을 좀 읽을 텐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제가 기도하네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귀를 열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는 일어나시기도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기만 와라,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주세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을 받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알려주는 9절 3절이 들어있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이건 이제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근데 이때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모세도 그랬지만 모세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전 처음 만난 일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싫어가지고 불평하면 그냥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모세는. 근데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통을 만났는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다윗에게 귀한 일이고, 그렇게 구했더니 앞에 읽어버렸는데 6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6절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기도했는데 너무 귀한 감사 아닙니까? 간증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부르짖을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 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지정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냥 대처하기도 하고 이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게 이제 인간인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든 어떤 일이 닥치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동적으로 엎드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워낙 이제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정말 민감하고 깨어 있을 때하고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딱 중간 분기점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광야의 삶을 살고 억울한 자들 400명, 600명 끌어안고 살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갈 때에는 이스라엘과 통합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타락하지 않아요. 정말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지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옷자락 조금 뺐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이 작동이 된 사람이에요. 찔린 사람이에요. 근데 평온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터도 직접 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눈에 밧세바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있냐 평안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냐 이것은 우리는 자꾸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고난 당할 때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꾸 평안한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일어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래서 육신이 평안해지면 영은 죽어요. 육신이 평안해지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고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요? 예. 순천 노회 안에 200개 교회가 있는데 100년 넘는 교회가 몇 개 돼요. 광양에도 있고요. 근데 100년 전에는 교회가 몇 개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년 지나면서 교회가 뭐 몇 배로 늘어났는데, 수십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한국교회 영성은 별로 안 좋잖아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소득이 뭐 2만 불, 3만 불, 4만 불 자꾸 올라가니까, 소득이 좋아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럴 거면. 예. 그래서 아굴이 잠언 30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까 봐.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해서 먹고 살다가 하나님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까 부한 것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막 한 10년, 20년 먹을 치를 쌓아놔야지 또 안심이 되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아놓으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쫓아다니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엎드리는 것이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은 정말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또 하나님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환난과 슬픔을 이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후대하십니다.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밑에 내용을 좀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후대하십니다.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니까. 다윗은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해 주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5절 말씀이 참 제일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 속에서,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에 충실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면 백성들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할 때가 많죠. 언약을 깨뜨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악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는 보내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의로우심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왜 바라보냐?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저분을 바라봐야지. 그 속에 오늘 세밀하게 보았던 음성을 들으시는 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음성을 들으신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야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많이 만나가지고 사이가 좋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더 만나고 싶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바라보고 싶고 다윗처럼 나는 평생에 하나님 볼 거야. 나 평생 하나님 만나고 살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임을 아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 쳐다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플 때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하나님을 건드리시는 걸 아니까 그 다음 죽음의 문턱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또 바라보면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 단련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다윗은 1절에 그랬잖아요. 그를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옆에 사람을 잘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정말 영혼을 쏟아붓는 사랑은 그 존재를 알 때, 상대방을 알 때 가능한 일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 인터넷만 보면 누구에 대해서는 그냥 정보 다 알 수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정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책의 저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저자가 쓴 책을 읽는 것은 저자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 책을 쓴 저자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을 더 만나가지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비들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단계 수준의 영적 수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한 것은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내가 바라보는데 너도 같이 바라보면 좋겠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대해서는 알지.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걸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보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 근데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너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버리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에 왜 이런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그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인간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이게 이 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진다는 거고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먼저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50일 기도학교 끝남과 함께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더 많이 아시면 좋겠고,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면 좋겠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지, 저는 마음에 다짐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마지막 기도 32번째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신 하나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전도와 선교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에 합당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오늘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50일 동안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골방을 만들어서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중보기도팀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말 기도의 불을 번지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출석 체크표 위에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